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우리 짧으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내하리어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우리가 지난 상반기 6개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전에 농경시대에는 이때 보리 추수를 하고 나서 그 추수 하나님 보리 맥자 보리를 추수해서 상반기 이런저런 또 밭작물을 추수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고 추수감사주는 가을에 벼 수확을 하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1년 동안 소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었는데 현실적으로 요즘에는 우리가 농사 짓는 분이 우리 교회만 해도 안 계십니다. 물론 뭐 텃밭은 있지만 전문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안 계시는데 대부분은 농사가 아니라 다른 일들, 회사를 다니고 사업을 하게 되고 또 직장을 다니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고 학교를 다니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예전이나 지금도 변함없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 야 보리 추수가 없는데 무슨 감사절을 지키냐 하길 수가 있는데, 지난 6개월 동안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고, 또 하반기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이런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이 절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절기가 없으면 우리가 잊어버려요. 그렇죠? 우리가 얼마 전에도 6.25 사변일이 지났잖아요. 한국전쟁이 지났잖아요. 근데 그거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런 거 절기가 없으면, 또 달력에 나라 이런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잃어버리게 됩니다. 옛날 얘기, 그거 뭐 나와 상관없는 얘기. 근데 그걸 기억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전쟁의 잔혹함을 보게 되면서, 끔찍함을 보게 되면서 전쟁이 없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하고, 그 전쟁을 통해서 남과 북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장애를 입게 되고 경제적인 손실을 입게 되고, 이거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3.1절도 마찬가지고 현충일도 마찬가지고 광복절도 마찬가지죠. 일제에서 35년 36년 이렇게 우리가 식민지에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속국으로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3.1운동을 토대로 해서 또 여러 가지 독립운동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미국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해방을 맞게 해주신, 그래서 우리가 광복의 기쁨을 나누는 이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광복절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뭐가 비슷한 것이 있을까요? 출애굽이겠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 400년 이상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광야에 40년을 살게 되고 나중에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것과 비교하는. 그래서 성경에도 계속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지 않으면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 가운데도 제가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생각하십시오. 부모님의 은혜도 생각하면 엄마 아빠 감사해,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생각하지 못하면 너무나 바빠서 또 여유가 없어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감사의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서도 함께 일하는 사람들 고마운 거, 또 사장님에 대해서 또 직원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런 감사함이 있구나, 이런 고마움이 있구나, 고백 또 알게 되고 고맙다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완벽해서 감사하고 완벽해서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면 연약함이, 저도 연약함이 있거든요. 불편 이렇게 또 부끄러운 것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약함 중에 이렇게 서 있는 거 그걸 보면서 감사하게 되고 또 그런 것들입니다.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식간에도 완벽해서 아버지 어머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부족함이 있고 아쉬움이 있고 때로는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땀 흘려주신 것, 날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날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시고 희생하신 것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게 되면서 지난 6개월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억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7.7절을 지켜라 맥주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킬 때 이런 절기 때마다 날마다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연약해도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도 때로는 잊고 살 때가 많단 말씀이죠. 근데 이런 때 더 중요한 건 매일 아침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러면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감사가 많아지게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도 생각하고 직장 출근해서도 야 이렇게 이와 같은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고 사업장이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걸 깨달으면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고 그거 내일같이 하게 되어 있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일같이 일하는 사람하고 남의 일로 같이 일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많이 있는 거예요.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일같이 여기면 또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요. 존중하는 마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곳에서 기쁨으로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구약에서 우리가 맥주절에 대한 우리말로 맥주절이라 이런 말이 두 군데가 나오게 되는데 출애굽기 23장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제가 읽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맥주절을 지키라는데 왜 그래요? 이는 내가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 땀 흘려서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뒀기 때문에 맥주절을 지켜라. 감사절기를 지켜라. 수장절은 가을이죠. 이는 내가 물론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기후가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월이 좀 다르지만 결국은 수출할 때가 있고 수장절이 그렇게 하게 되는 맥주절이 그렇게 있게 되는데 내가 수장절을 지키라는데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그때에 맞게 기억하고 절기를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4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러니까 7.7절 여기 초실절 맥주절 다 똑같은 얘기예요. 보면 이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되는데 이때가 지금 어디냐면 신명기니까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지금 이 성경이 나온 거 어디냐면 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뭐예요? 소출을 얻은 거예요. 광야에서는 40년 동안 무려 뭐 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씨를 뿌리지 않고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먹고 살게 되었는데 가나안 땅에서는 이제 실제로 농사를 지어서 먹게 되는데 첫 소출이 있을 때 그때 어떻게 되냐 그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게 된 것이죠. 근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는 감사 절기를 지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뭘까요? 이 소출을 보면서 단순히 야 많이 거뒀어 올해는 적게 거뒀어 이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야. 우리가 광야 생활을 했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여 살려주셨는데 이제는 이 소출을 농사지어서 소출을 통해서 우리가 먹게 살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야. 이것을 생각하고 있고요.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은 뭘까요?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보니까 아까 오다 보니까 식당에 떡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잔치를 하면 떡을 하잖아요. 저 어렸을 때는 풍악을 울렸거든요. 꽹과리 치고 장구 치고 이렇게 이런 집이 실내가 없으니까 이런 천막을 쳐놓고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풍악도 울리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런 잔치는 이런 모습은 달라졌지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잔치로 여기며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을 감사하면서 이제 나머지 또 우리가 6개월 동안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면, 지금 오늘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게 되면 나머지 6개월은 더 많은 감사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쁘게 살다가 이제 아차 하고 야 감사절인데 하면서 했다면, 이제는 매일매일, 어떤 사람은 일주일마다 교회 올 때마다, 출근할 때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헤아리면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헤아리면 감사하게 됩니다. 10절 말씀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드리고. 여기서 77절을 맥주절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켜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러니까 와서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상반기에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네, 내 영적으로는 이런 은혜를 주셨고, 우리 가정에는 이런 문제 가운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해결해 주셨고, 이렇게 사랑해 주셨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헤아려 보라, 주신 복들을 헤아려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절로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야, 우리 아빠 엄마가 이렇게 나를 이런 일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사랑해, 어떤 걸 사랑해 주셨는지, 무엇이 감사한 것이 생각하면 깨달아지, 이런 게 감사한 거구나.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해 준 게 감사하고, 지난번에 이렇게 선물을 해준 게 감사하고, 내가 힘이 쭉 빠졌을 때 괜찮다고 격려해 준 게 감사하게 되고, 괜찮아, 다른 사람 뭐라 그래도 너는 나의 자랑이야, 내 기쁨이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용기가 돼요. 그런 감사하듯이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죠. 나도 힘 쭉 빠져 있는데, 기죽어 있는데, 손에 힘이 쭉 빠져 늘어뜨려 있는데, 하나님이 너는 내가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음성 들으면 저절로 힘이 나고 기뻐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뭐 해야 돼요?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하나님 주신 복을 세워보면서 감사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에 보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복을 따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에 따라서 감사해라. 그리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드려라. 감사절 됐는데 그냥 이것이 아니라, 부모님 생신인데 아버지 여기 있어요, 그냥 막 이렇게 봉투 전대 막 던지듯이 이렇게 하면 마음이 그렇잖아요. 야, 우리 아버지 생신인데 내가 정말 감사해야지.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오늘이 내가 있게 되는데, 또 어려운 시대 속에 날 키워준 것도 감사하지만 이렇게 날마다 기도해 주시는 게 감사한데, 그러면서 그 마음을 담으면 어떻게 돼요? 사랑의 마음으로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드릴 수가 있다, 이 말씀이죠. 메시지 성경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대로 넉넉하게 드리십시오, 풍성하게 드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분량을 꼼꼼히 세워보고서 받은 복에 맞추어 예물을 풍성하게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감사할 줄 모릅니다. 이게 어렸을 때도 묻잖아요. 또 여러분 부부간에도 묻잖아요. 여보, 나한테 할 얘기 없어? 이게 뭐예요? 감사하다고,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얘기하기 전에 그냥 넘어가는 건데, 얘기해보니까 뭐지? 막 순간 긴장하기도 하고, 내가 뭐 놓친 거 있나?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차 하고서 이제 뒤늦게 하게 되고요.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식사를 하고도 맛있게 먹었다고,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른다. 이걸 하는 거하고 하지 않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있다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감사가 생각나요? 불평과 원망이 생각나요? 불평과 원망이 생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부족한 거 생각해서, 어려운 것만 생각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살기 힘들어 죽겠어, 못 살겠어, 맨날 죽겠어 이런 얘기가 입에 달고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정말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 이런 건강 주신 거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곳이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음이 감사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교우들이 있음이 감사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생각하게 되면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제가 와서는 처음으로 아이 또 이렇게 교회 처음 나와서 이렇게 축복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요즘에는 옛날에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그 100일의 예방접종을 저하고 아내가 지난주에 이번 주 중에 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뭐 교인들이든 우리 아이들이 손주를 보든지 어때요? 이제 걱정하지 말고 옛날 같으면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하면 할 수가 있는데 그래 우리 교우들이 우리 아이들이 마음이 편해야지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예방접종을 하게 되는 뭐 옛날 같으면 생각도 않는 것들인데 근데 그게 바로 뭐예요? 저한테 기쁨이 되더라고요. 야, 요즘 같은 시대에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고 교회로 오게 되고 이게 감사하고 우리 아이들도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제 아이들을 또 선물로 받을 걸 기대하면서 기뻐하는 이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더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때도 생각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야, 이 나이에 이런 걸 맞아야 돼? 이러면서 불평과 그러니까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근데 생각을 바꾸면 생각을 해보면 감사의 조건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복을 헤아리는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집에서도 하나님 주신 복들을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도 또 은혜들을 깨닫는 나에게 해주시는 것, 감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표현들을, 감사의 고백들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게 감사주의를 맞이하며 사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가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도 생각을 하게 될 때, 헤아려 보게 될 때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일이 있지만 요즘에는 비가 안 새니까 또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비가 안 새기까지 어떻게 돼요?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기도가 또 있었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은혜죠. 자, 재작년에는 왔더니 비가 오니까 비가 새게 되고 그 다음에 지붕공사인데 작년에는 지붕공사인데 또 지하에 실에 물이 새. 왜 새요? 보일러가 자꾸 터져, 엑셀이 터져갖고, 그래, 한 군데 임시방편 수리했다니까 다른 데가 터져. 이게 오래돼, 노후화돼서 이제 한 군데 수리해서는 안 되니까 전체로 다 하게 되니까, 이거 비가 오던, 뭐 비가 오던 안 오던 지금은 그런 일이 없게 되고. 그러니까 이것도 감사하더라고요. 비가 오니까요, 이게 뭐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저 지하에 가서 물을 퍼내기도 해야 되고, 이런저런 일들이 몸도 마음도 피곤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런 가운데 하나하나 헌신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해결해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 우리 주차장 문제를 우리가 구입을 이번 상반기에 했잖아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해주셔서 그렇게 해주셔서 그런 일 가운데, 그러면서 저도 그런 마음들이 들게 되죠. 이제 앞으로는 저 뒤에 아파트가 들어오고 공사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택지 이렇게 아무튼 공사 중, 그때까지 저 앞에 한 군데 더 사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게 된 거죠.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함께 기도하게 되면, 준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받은 복을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도 받은 복을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우리 아이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결혼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자기 동생 결혼한 거 보고 그때 아무튼 그 즈음에 마음이 열려서 그때 처음으로 선을 보고 처음으로 누가 소개해줬는데 만나게 돼서 처음 교제하고 이렇게 또 결혼을 하게 되는 이런 일도 있게 되면서 참 감사하다. 물론 그때도 저는 안 믿었죠. 대개 사람들이 거짓말 한다고 하잖아요. 몇 가지. 어른들은 나 빨리 죽고 싶어 했는데 그게 거짓말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믿고서 빨리 죽으세요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아이들 젊은이 나 죽어도 결혼해 이것도 못 믿더라고 보니 옛날부터 그렇게 알았는데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물론 40이 넘어서 결혼한 사람도 있고 저는 50이 넘어서 초혼으로 결혼한 사람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때, 물론 앉는 분도 있고요. 지금 70이 넘은 우리 그 대전에 있는 장로님도 있는데 그분은 교장 선생님을 교직을 30년 40년 하고서 교장 선생님 은퇴하셨는데 싱글로 혼자 평생 동안 혼자 사셨는데 지금도 혼자 사시는 분이 계십니다. 물론 이거 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콩깍지를 끼워주시면 50이 되어도 40이 되어도 그 이상이 되어도 하게 되더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받은 복을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감사가 확장되어지고 감사의 고백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를 통해서도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의 고백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저를 통해서도 완벽하면 감사하지 못해요.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래도 백 목사를 바라보며 이게 감사하고 이게 감사하고 이게 감사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도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얼마나 귀한지 다 다르지만 한 분 한 분이 특색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좋고 이분은 나쁜 것이 아니라 이분은 이분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분은 이분대로 이렇게 은혜 주시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생각 가져요? 나하고 다르면 생각이 다르면 이분은 은혜가 없는 것 같이 생각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아니란 말씀. 이분은 이분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분은 이분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 주신 거,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걸 보게 되면 이분을 보면서도 감사하고 이분을 보면서도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된.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감사의 고백이 넘치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세상의 가치로 바라보면 감사가, 이 부분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감사하고 내하고 생각이 다르면 감사가 안 되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이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이 진리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라보게 될 때, 특별히 하나님 주신 은혜를 또 그런 것을 복을 세워보게 헤아리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헤아리는 날마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런 절길 때도 기억하며 헤아리는 거 감사하는데 더 중요한 건 언제예요? 매일매일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식간에도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우리의 일터를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복을 헤아려 보게 되면, 은혜를 헤아려 보게 되면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셔서 뭐 하셨다고요? 맥주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무슨 물질이 부족해도 너 헌금해라, 뭐 예물 드려라, 이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너희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너희들이 영원히 사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복된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터 가서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교회 와서 감사해요, 이런 교회하고 힘들어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막 욕하는 그런 교회와 또 그런 또 직장하고 다르잖아요. 보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집에서 아빠 엄마 감사해요, 야 한국에 감사, 이런 집하고 야 너 때문에 못 살겠어, 너 때문에 내가 후회가 돼, 뭐 이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보면 하나님 어떤 삶을 원하셔요? 감사의 삶을 원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 주신 복을 헤아려 보아라. 그리고 그 헤아림은 어때요? 감사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감사는 이웃과 함께하며 즐거워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감사는 주변에 흘러갑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사는 나만 감사해 이걸로 끝나는, 이건 정상적인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감사는 뭐냐면, 내게 주신 감사는 뭐예요? 주변에게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이웃에게 흘러가고,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특별히 여기 보면 누가 나와요? 이웃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 그렇죠? 이 당시에는 요즘하고 시대가 달라요. 이 당시에 이런 상황이면 먹고 살기가, 삶이 고달퍼지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남의 도움이 없으면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뭐예요? 이런 감사절기에 그들을 섬겨라. 그들에게 그 감사한 것을 나누라. 말로도 감사하면 뭐예요? 또 어려운 사람들 물질로도 나눠주기도 하고, 옛날로 하면 쌀도 갖다 주기도 하고, 과일도 갖다 주기도 하고, 반찬도 갖다 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뭐라고요? 왜 하나님 이런 거 하라고 해도 힘들어 죽겠어가 아니라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이것이 너희의 즐거움이고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봐보세요. 여러분들 웅덩이에 있는 물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썩게 되어 있습니다. 웅덩이에 있는 물은 썩게 되어 있어요. 흐르지 않으면 썩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샘물은 어때요? 밑에서 솟아오르게 되면서 계속 흘러가야 되니까 이 물은 어때요? 계속적으로 생명력이 있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만 줬고 머무르면 이게 뭐예요? 결국은 썩게 되어 있어요. 나만 생각하면 영적으로도 목회도 썩게 되어 있어요. 이제 먹고 살만하게 되었네. 이제 목회가 재밌게 되었네. 이제 부흥하게 되었네. 이러면 거기에 이렇게 있으면 흘려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썩게 되어 있어요.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죄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주신 은혜를, 그 복을 뭐예요? 주변의 생명을 흘려보내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지금 새 교회, 동역교회 뭐 많지는 않지만 돕고 섬기고 있지만 좀 더 기회가 되고 더 많은 교회들 섬기고 싶고, 이 지역에 정말 어르신들 뭐 독거노인이라든지 아무튼 이렇게 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 돕고 싶고요. 저는 또 한 군데 또 있어요. 북한 땅을 돕고 섬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통일되어질 때 북한 교회를 세우게 되고, 우리가 그래서 함께 기도하게 되고, 또 지금 탈북민들 중에 그들이 목회를 하는 분들, 그런 모이는 교회들, 그들의 믿음이 자라서 결국 그들이 그 북한 땅에 가서 나 통일되면 선교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이런 마음들, 꿈을, 이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교회들이 같이 기도하고 함께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좋아, 이제 우리 먹고 살맞게 되어서 우리 이제 더 부흥하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서 그게 우리만을 위한 것이잖아. 이것 가지고 뭐예요? 남겨야 되는 거예요. 간혹가다 교회들도 가만히 보면요, 교회 재산이 많으면 갈등이 많더라고요. 재산이 어떤 교회들 뭐 기도원 또 무슨 땅 부동산이 있는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회의 때문에 어떤 교회는 5시간 회의를 한대. 이걸 팔아야 된다 뭐 해야 된다 하면서 해결이 안 돼요. 보면 얼마나 힘든지. 저는 앞으로 하나님 부흥을 주셔도 많이 안 모을 거예요. 모으지 않을 거예요. 주시는 뭔가 어때요? 또 그때그때 써야 돼요. 흘려보내야 돼요. 그래야 건강, 그래야 또 새로운 게 들어오게 되고 또 새로운 곳에 섬기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 우리는 이만큼 모은 다음에 섬기겠다? 그럼 평생 못 섬겨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섬기게 되지만 나중에 더 주시면 더 많이 섬기게 되고 뭐 많이 쌓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섬기는 것이죠. 그러면 그곳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셔서 생명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뭐예요? 나 혼자만 잘 살면 안 된다는 말씀. 하나님 주신 구원은 어때요? 나 혼자만 구원받으면 안 된다는 말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나만 좋다, 나는 구원받았어 이러면서 만족하면 이거 정상적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주신 구원은 뭐예요? 그 구원이 흘러가도록 내가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고 초청하고 그들을 위해서 주께로 인도하고 이런 일들을, 그들을 또 섬기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감사이고 구원의 은혜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살기에 급급한 인생이 아니라, 부자라고 섬기는 게 아니라, 가난하다고 나는 안 돼가 아니라, 가난하든 뭐 부하든 가난하든 연약하든 어때요? 주신 것 중에 자그마한 것이라도 섬기며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요즘에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꾸 이렇게 보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아이들이 다 있을 때는 수박 한 통 있으면요 그냥 하루만 뚝딱 해요, 보면. 근데 요즘에는요, 이게 며칠 가요. 나중에는 다 못 먹더라고요. 냉장고에 넣으니까 나중에 이렇게 얼어서 맛이 없어요.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딱 있으면 쫙 잘라서 어떻게 해요? 조금 나누기도 하고, 옛날 같으면 죄송했는데 요즘에는 시장 가도 그리고 가게가, 과일 가게 반통짜 이렇게 사는 데도 있더라고 보니까요. 이런 많이들 안 먹으니까 요즘에는 핵가족이 많으니까 그런 일들이 많게 되는 거지. 나누기도 하고, 이런저런 음식을 나누기도 하고, 뭐가 있으면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때로는 뭐 창피하게 뭐, 야, 이런 것 가지고 어떻게 이러는데, 아니야. 그래도 작지만 함께 나눠야지.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에 보면. 그래서 우리들도 크고 작고가 아니라 자그마한 것이라도 함께 누가 생각나면 나누게 되고, 이렇게 또 뭐 나누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더 중요한 건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로 섬기며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 좋으면 안 돼. 함께 흘려보내고 나누는 이 가운데 감사의 고백도 나누니까 어떻게 돼요?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되어 있는 거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그러면 또 나누게 되고 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주변을 그런 거 또 주변에 보여지게 되고, 그러면 또 함께 나누게 되고, 이때 우리의 감사는 더 확장되어지게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 감사를 나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 특별히 어렵지 않아도 그 생각나는 교우들 있다면, 연세 드신 분이 있다면, 교회 못 오신 분 있다면 전화 한 통도 문자 하나도 뭐예요?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예요. 보면. 그게 관심과 사랑이잖아요. 보면.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는 계속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는 계속됩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는 뭐라고요? 계속됩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젊었을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명 다할 때까지, 또 나이가 들어도 몸이 연약해져도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기억해요? 출애굽한 거,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되었었는데, 원래는 종되었는데 내가 너희들을 건진 것,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기억할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멸망의 자녀였지만, 구원받을 영혼이 하나도 없었지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구원받을 일들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 죄값을 치러주시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에요. 넉넉할 때도, 넉넉하지 못할 때도, 건강할 때도, 건강치 못할 때도, 젊었을 때도, 연세가 들어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감사를 옛날도 감사하지만 지금도 감사해요. 건강할 때도 감사하지만 건강치 못해도 뭐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풍성함만 있는 게 감사한 거니, 아까 찬양같이 뭐예요? 주신 것도 감사하시고, 가져가신 것도 감사하고, 또 고난 주신 것도 그때는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니까 그게 오히려 고난 중에 감사합니다. 시편기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뭐라고요? 유익이라. 당신은 얼마나 힘들어요. 그 당시에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갔으면, 하나님을 없이 살다가,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을 떠났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것,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것, 이걸 늘 잊지 말고 생명 주실 때까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감사는 뭐라고요? 계속됩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감사가 되어집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감사, 맥주 감사주의를 주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셔요?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감사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주신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복을 세워보라는 것, 부모의 은혜를 세워보라는 것이, 나에게 또 말 한마디 또 했던 것들을 생각해보라는, 그러면 감사할 수가 있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뭐예요? 하나님 주신 복을, 말씀의 복을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가 있고, 목회자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가 있고, 교우들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은 나만 그 주신 거 감사하며 사는 거 이렇게 흐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썩는 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요 흘려보내는, 연약한 자들에게 흘려보내는 통로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뭐예요? 기쁨이, 즐거움이 배가 되어지게 되고 흘러가게 되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라고, 기억해야 될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 구원하신 것을 기억해라.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할 수가 있다.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은혜로 감사하는 저분들 되길 바라고요. 오늘부터 하반기에는 날마다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가족들에게도 감사하고, 일터에서도 고맙습니다, 감사. 그냥 입에 바른 습관성이 아니라 실제로 이거 감사해요, 깨닫고 보니 이거 은혜였어요,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또 격려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이렇게 날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감사해요 하면서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맥주 감사주의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절기를 통하여서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뭘 해야 되면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